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 마치는 날인데 뭐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뭐가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힘이 좀 생겼어요? 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 내가 새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설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봉사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든지 산에서 설교를 하시든지 바닷가에서 하시든지 교회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든지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입을 여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사명이고 바로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본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하늘의 얘기를 모셔서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늘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꾸 육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이해를 하고 반박하고 못 알아듣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늘에서 온 기별,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그분이 계속 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그 기별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기별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살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본향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을 하늘로 관심을 끌어주시려고 애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영혼을 가르치시고 그 영혼들을 대하시고 봉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원하셨는가? 그걸 제가 많이 말씀해서 보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업을 그분이 이제 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사업을 하셔야 됐을 때에 그 12 제자를 가르치고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이 행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다르게 일을 할까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고 그 연약한 제자들 남겨놓고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업을 맡겨놓고 그분이 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게 됐어요. 정말 불량무식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 아버지 앞에 이제 인류를 위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를 통해서 너의 제자들에게 인류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셔서 이 인류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런 허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인이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침례라고 번역이 된 성경도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침례입니다. 자 여기 맨 밑에 그게 조그마한 글씨 1 보면은 헬라로는 혹은 침례 이렇게 해놨어요.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번역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아왔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은 다 너에게 주려고 받은 것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쪽 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한쪽 길로 나가버리면 중요한 걸 여러분 놓쳐버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모여있는 그 들판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도 같은 사람이고 농부가 뿌리는 씨도 똑같은 씨를 들고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의 성질에 따라서 새가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고 순이 나서 자라다가 질식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서 추수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뿌린 그 말씀의 씨는 받아만 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키우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흘러가 버려. 그 생각이 세상적으로 쫙
흐르고 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든지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발화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뿌리를 깊이 박으려면 이 밭에 돌뿌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자라고 하는 돌뿌리가 다 받치고 있으면 씨가 들어와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질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은 이 씨가 자라다가도 그런 거에 질식되어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자, 잡초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돌뿌리도 드러내고 밭을 부드럽게 일궈 놓은 그 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밭에 떨어져서 이제 씨가 잘 날 때에 또 잡초가 나면 잡초를 자꾸 뽑아내면서 이 씨앗을 잘 기르면 결국은 결실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씨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잘 길리워지면 영생을 얻든지 이 씨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든지 받아들여 놓고도 다른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을 시켜버렸든지 해서 씨는 뿌려놨지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저도 또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가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농부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부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지금 씨가 들어가서 막 잔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잔뿌리가 들어가서 이제 잔뿌리가 내려서 뿌리를 깊이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데 안에 밑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아라고 하는 이기심, 자존심, 자기 생각, 세속적인 욕구, 자아, 죄의 자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자아, 이것이 포기되지 아니하면, 이걸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씨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맑아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감동받았다,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이제 희망이 있구나 깨달음이 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집회에서 받은 말씀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한 번도 맛을 못 본 것처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뭐 씨가 들어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침례는 뭐냐? 침례는 뭐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뭘 하라고요? 침례를 줘라. 그럼 그 침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걸 해줘야 복음의 씨가 여러분의 안에 와서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은 들어서 내 안에 뭔가 들어와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제 내가 뭔가 새 사람으로 나도 이렇게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은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자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받은 씨는 질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침례 결심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어디서 구원을 얻는가? 지금 요 밑에 보면 여기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안에 놓이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옳은 행실을 하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죄된 자아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가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꾸고 싶지요?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내가 더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내 인생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배기 싫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고통이 온 그 내 인생을 그대로 살고 싶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 좀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병에서 내 불행에서 내 인생의 절명에서 나는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걸 필요로 느끼십니까? 그럼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허락들이 있어요. 침례와 함께 우리에게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상태에 놓을 건가?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내 자아를 온전히 포기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침례를 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새 능력이 옵니다. 그게 뭔가 보세요. 그 다음 절이 그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겠다. 진정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를 누가 지켜주시는가?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이제 그분이 나의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침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것이 침례를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죄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읽어나가서 그 마지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읽으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지금 대화입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게 침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이 너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구원인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귀신의 그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기서 지금 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늘의 방언을 합니다.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귀신이 나갑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내가 살아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해가지고 내 안에 귀신이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자아를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사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귀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망적인 이런 생각들, 자존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결과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귀신의 거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다 그랬어요. 다 정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주고 나를 해치는 자에게 감정을 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정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정죄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주시는 의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리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새 말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꿨을 때 이 말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했던 게 대화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고 해서 끊임없이 이런 새 마음에는 새 양식이 들어와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도 하늘의 방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대화하고 세속적인 사람의 대화가 말이 질이 다릅니다. 달라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언어로 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세상 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새 언어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새 언어를. 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육으로 대화를, 육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육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하늘의 방언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인가 육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영이었습니다. 영이 우리를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야 변질된 유전자가 바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꾸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살려내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봉사하는 것은 상대를 도우는 게 아니고 해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를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정년심 집사님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참 이 시집 와가지고 이 며느리가 일도 할 줄 모르고 살림도 살 줄 모르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정년심 집사님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서로 보면은 보기 싫고 다투고 싸우고 간섭하고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부부간에도 맨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힘들었던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삼육 학교도 나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물로만 거듭나가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목욕만 해가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몸은 씻고 옷은 갈아입었는데 마음을 못 갈아입었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다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변했습니다. 우리 재림 집회 8월달, 지금 지난 11월달, 특히 8월달 그 우리 재림 집회에 강의가 우리 수양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 서미숙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으세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고, 못 들으면 그거 좀 자식들 보고 그거 좀 뽑아달라 하세요.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들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그 입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옵니다. 새 언어가 나옵니다. 새 방언이 나옵니다. 하늘의 방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있는 곳 주변에는 전부 살립니다.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결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주변 교회들로 흘러가요. 그래서 호남합회 야영에 가서도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지금도 또 서중한 교회 가서 안식 오후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열애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또 물을 받아가지고 또 거듭나가지고 또 전하고 자꾸 지금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제자 되는 사명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했거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배 성령이 내렸던 그 성령이 복음과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가다가 다 소멸돼 버려. 가다가 소멸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저 휴게실에 가서 괜히 또 뭐 사먹고 더 병이 도집니다. 가다가 안 돼. 가다가 싸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집어먹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투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 내가 지켜주시기,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려고 그래? 어젯밤에 보니까 몇 분들이 결심을 안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결심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저는 제 일생을 바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저는 벌써 딴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 구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 사단을 상징. 뱀, 마귀를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뱀을 집었고 뱀의 독을 마셔도, 어떤 독을 마셔도 그 독에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독소, 죄의 독소들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누가 지켜주시며?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그 죄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뱀을 집었다 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셨어요? 또 뭘 주셨죠?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믿는 자들에게는 남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병, 암병, 정신적인 병,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를 보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침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일어났을 때 이게 침례입니다. 이 침례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침례가 무슨 침례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태어난 것인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지금 몇 절 읽어야 됩니까? 4절 읽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식욕,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인생 시작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행할 것이라. 그때부터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참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든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나무가지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무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으로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라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나무가지가 수고해서 자랍니까? 수고해서 열매 맺습니까? 나무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쭉쭉쭉쭉 뻗어갑니다. 맞아요? 자라는 건 가지가 하는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가지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아이고 또 가지를 갖고 오셨네요. 여러분, 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자라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 가지가 또다시 자라고 가지의 구실을 하려면 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내주셔서 가지가 된 우리들을 다시 와서 붙어라. 다시 와서 붙어라. 그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너는 죽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라.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랍니까? 그래도 안 하고 죽으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제 책임 다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번에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이 바로 여기 로마서 6장에 생명 안에서 행하리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 말씀이셨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누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나라는 그게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나는 죄의 정죄 아래 있던 나, 죄의 종이 되어 있던 나, 그 나는 육적인 나는 내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먹고 산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공한 그 비어있는 자기의 영혼의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자꾸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뭔가를 가서 갖다 모으고 재산을 갖다 모으고 이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밥만 먹고 안 채워지니까 온갖 것들로 다 갖다 집에다 갖다 재놔도 그래도 가슴이 허하지 않습니까? 아랫게 어떤 분이 상담하시면서 그 얘기 하대요. 가슴이 휑하다고. 가슴이 휑하다고.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려도 가슴 휑합니다. 이 가슴 휑한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밥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 아닙니까? 그게 다 가슴이 휑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얻어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슴이 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배불러집니다. 우리의 배고픈 우리의 행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늘의 은혜로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참을 진리 안에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살려주려고 할 때 그 위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감과 인생의 보람을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세상 재물을 다 갖다 놔도 가슴이 휑해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계속 채우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줄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눠주고 남을 보다가 살면 살 힘이 생기고 살고 싶은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나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이걸 가지고 계속 나가야지 이 양식을 놔버리면 또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때 계속 자라갑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몸에 병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병은 나가버려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해버리면 결과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정확하고 오진이 없는 진단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 성경으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진단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오진이 없는 성경으로 진단을 했을 때에 치료제는 뭔가
원인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또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우리가 고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말씀에서 보고 진단 내리고 처방도 말씀에서 받고 먹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맞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뭔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는 다 이제 나와 함께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나. 이것까지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거 다 이제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새 양식을 먹고 새 부대에 새 양식을 채워가면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거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결심하라. 내가 새롭게 사라져야 침례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결심이 침례하는 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결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조마조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게 영생입니다. 여기서부터 귀신이 나가고 여기서부터 병이 나가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결심 안 하신 분들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에 어제 결심 안 하신 분들 좀 드리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안 하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까지 오셔서 이번에 천국 복음을 받으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세요. 일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인도될지 이제 나는 몰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들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씩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꼭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